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습니다. 시무 정년식, 그리고 교육부서 수료식, 그리고 이제 뭐 제 마음 같아서는 막 엄청 큰 상을 좀 다 드리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라는 게 막 좀 한계가 있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연말 시상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나이도 한 살씩 이제 더 먹으실 거고, 우리 학생들은 한 학년씩 진급할 거고, 우리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만 70세가 이제 되셔서 내년에 만 71세가 되시는 우리 분들은 오늘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끝이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작이 되다 그랬어요. 예, 우리 삶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관을 비교할 때 기독교적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러고, 이제 불교나 이런 걸 이제 순환론적 이렇게 원 모양으로 계속 이제 환생하고 뭐 윤회 사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사실 직선적인 역사관이긴 하지만 영원히 계속 사는 거니까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죽는다고 해서 끝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영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리 집사에서는 이제 그만하시지만, 또 초등부에서는 좀 그만하지만 중등부에서는 또 그만하고 이렇지만은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고 고등부로 올라가고 또 은퇴 집사님들이 되시고 또 그렇게 새로운 시작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 끝난다 마지막이다 뭐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더 새롭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시작 새롭게. 아멘입니까? 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평생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이든지 뭐 젊은 사람이든지 또 어른이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서 있는 분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합니다. 예,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예.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게 사시기를. 예.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있죠, 그죠?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는 세상에 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탁월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주 정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가 점점 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교만이 생기고 타락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이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 결혼으로 이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 나라의 평안을 지키는 그런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내를 데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사람만 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믿는 우상도 오고 잘못된 문화도 오고 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엔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타락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분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 그 뒤에는 이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함을 지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한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한때 성실할 수도 있고요. 한때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룩하고 계속 탁월하고 계속 온전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젊을 땐 탁월했어요. 그런데 은퇴할 때쯤 되니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참 전성기 때 그분이 정말 탁월한 지성과 영성과 인격을 자랑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시점쯤 되었을 때에 지성과 영성과 인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시고 이제 은퇴하시니까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우리 학생들도 어쨌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참 성실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 지켜주시면 우리 거룩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9절 앞부분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되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친형제, 친자매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가까이 지내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같이 그런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이미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 우리 삼령도 교회도 참 사랑이 많은 교회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는 분도 있는데 뭐 표정 무슨 듣도 보도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목사한테 막 이것도 먹이고 싶고 저것도 뭐 주고 싶고 이래가지고 살이 이만큼 쪘잖아요. 내가 처음에 올 때는 막 굉장히 날씬했거든요. 그 내가 벌써 양복 2번 업그레이드를. 지금 살 좀 빼야 되겠어요. 건강검진 하니까 살 좀 과체중. 그게 뭔가 했더만 몸이 무겁대요. 배가 나왔대. 우리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 맞죠? 오늘 그립습니다. 점심 식사가 너무 그립습니다. 참 식당에서 먹던 밥이 참 맛있었는데 언제 먹을 수 있을란가? 그죠? 이러다 교회 식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앞으로 교회 식사가 이제 뭐 어떤 교회는 그렇게 계획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이왕 이래 된 거 뭐 앞으로 혹시 회복돼도 식사 하지 말자. 뭐 이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도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자기의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성도들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돕고 섬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우리끼리 잘하고 이런 것도 사랑이 많지만 진짜 사랑이 많은 건 뭐냐면 밖으로 많이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역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지난주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화요일 날 구청에 뭐 기부를 좀 하러 가는가 봐요. 얼마인지 액수는 내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알뜰장을 해 가지고 그 얼마 수익을 얻은 거를 이제 영도 구청에 이제 갖다 주러 가는데 구청장님이 아이고 원장 쌤 혹시 오실 때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 좀 같이 오시면 좋겠다고 목사님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싶고 같이 좀 만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 저는 뭐 차 마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뭐 한 구경이나 한번 가보려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화요일 날 같이 가보려 합니다. 그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관에서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걸 팔아가지고 이 지역에 이 영도 지역에 또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분이 좋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어린이집도 이래 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성탄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이제 계산이 되면은 제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나누어서 이제 우리 나눌 건데 여러분 어쨌든 뭐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돕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 듭니다. 기독교보를 보면요 어려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기독교보 보니까 뭐 이 부산 서부 노회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 딸인가 아들인가 하여튼 뭐 자녀가 이 뭐 혈액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술을 또 하고 뭐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교회 전국 고신교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매주마다 보면 그런 많아요. 참 보면은 딱하고 안타까운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성도들의 이야기, 또 지역의 이야기 참 많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힘이 닿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있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10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더욱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사랑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랑을 더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더 애를 써요. 사랑은 참 힘든 거예요. 귀찮고 그냥 무관심하면요 쉬워요. 그죠?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문도 열어줘야 되고 그죠? 누가 따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쫓아가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오면 내가 받아야 되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도와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하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뭘 하고 싶고 뭐 네 배 안 고프나 우리 어머님들 그죠? 귀찮은데 애들은 귀찮다 그래요. 아유 됐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는데도 자꾸 물 갖다 줄까 뭐 우유 하나 갖다 줄까 이 사랑이에요. 자꾸 더 하고 싶은 게 더 하고 싶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더 해라 더욱 그렇게 해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더욱 그렇게 합시다.
또 그렇게 합시다. 뭘 어떻게 하자고요? 사랑하자고. 더욱 그렇게 하십시다. 예? 앞뒤로도 하면서 하실까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또 그렇게 합시다. 예, 예. 더 합시다. 뭐 전에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 정도도 잘했는데 이랬다면은 그거보다 더 잘합시다. 더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이 받았으면 완전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좀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거, 스스로 일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형제 사랑하고 스스로 돈을 벌고 일을 해라 이 얘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종말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말이 온다면은 우리가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님 오신다면은 종말이 오면 막 그냥 때려치우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여 살려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제고 또 사랑의 행위이긴 하지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사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 적용할 때 뭐 일 안 하고 그러면 뭐 무직으로 혹은 뭐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잘못된 건가?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죠. 그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각각 우리가 맡아야 될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맡아야 될 부분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일 누가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면 누군가가 나의 뒤치다거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구역장한테 전화를 한번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 이번 주에 제가 주사를 맞아가지고 도저히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러면 구역장님을 돕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돕는 거지. 왜 구역장님이 또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오늘 왜 안 보입니까? 이렇게 알아볼 필요 없이 내가 내 일을 해주면 주사 맞아서 안 오시는구나 못 오시는구나 알면 일이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일. 여러분 목사를 돕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혹시 교회 못 나오시거나 무슨 사정이 있으면 목사한테 얘기해야 돼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 하셔가지고 아파도 얘기를 안 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퇴원이 다 될 때까지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어째 나중에 아이고 어쩝니까 하면 벌써 퇴원했어. 나았어 벌써. 여러분 이건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게.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서로 돕고 이게 형제 사랑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할 몫을 내가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되고 서로가 유익하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무 정년을 하신 우리 집사님들 이제 서리 집사님에서는 이제 이제 정년을 하십니다. 그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리 집사로서 아니더라도 다른 역할로서 교회 안에서 꼭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유치부에 있을 때, 초등부에 있을 때, 중등부에 있을 때 다
그때 각각의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요, 교회는 활발해지고 또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특성을 하신 우리 남항 7, 8 구역의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전에는 정말 부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지만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시면 되죠.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가, 집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이 추운 날이잖아요. 정말 새벽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 새벽 4시, 4시 반 이런 때 벌써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 저도 뭐 그렇게 빨리 못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시간을 나왔어요.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새벽에 나오라 소리 내 참 사실은 솔직히 잘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피곤한 줄 알겠어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그렇지만 안 나오면 있잖아요, 나중에 나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나와야 될 일이 생겨서 나오면 별로 모양이 안 좋아. 그러기 전에 나와야 돼.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매일 못 나오고 이렇지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자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고, 저기도 있죠, 몇 분 있죠, 저 곳곳에 저 위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옵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날이 온다고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제가 그걸 깨달아요. 저는 할머니의 기도로 목사가 됐고 우리 어머니 기도로 지금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뭐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 각자마다 뭔가 이 포인트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새벽기도 안 온다 질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어른들을 생각할 때, 어른들. 또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예전처럼 우리가 봉사 못 하잖아요. 예전처럼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움직여주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해주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서로 채워가면서 함께 그 몫을 감당해 갈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나의 몫을 감당함으로. 아멘입니까?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내 몫이면 열심히 움직이세요. 또 기도하고 또 내가 머리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게 또 내 몫이다 싶으면 또 그걸 하세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수료하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은 아직 어려도 한 단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완전해지고 성장해지기를 바라면서 더욱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